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다시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건 돌아온 둘째에게 완전한 자격을, 아들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이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그 아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했습니다. 먹고 즐기자, 요것만 떼놓고 보면 이게 성경에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먹고 즐기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아버지는 지금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아주 포동포동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먹고 즐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울하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늘 바하의 음악이 흐르는 곳, 또는 약간 회색빛, 뭔가 좀 기뻐하면 안 되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모든 곳에는 잔치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인한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실은 거기에 잔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사실 이 축제와 파티를 쫓아서 집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파티를 열었을 겁니다. 당연히 파티를 열었겠죠. 근데 그 파티는 겉은 화려하고 뭔가 왁자지껄 하긴 했는데 결국은 자신을 탕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집에서는 따분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나갔는데 도리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재미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지금 이 정도가 좋지, 내가 조금 더 발을 들이는 순간 내 인생에 재미가 없어질지 모른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딱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몇 발을 더 내딛는 순간, 이야, 이제 인생에서 별 재미는 없고 그냥 주님께 코 껴가지고 그렇게 너무 그냥 답답하게 사는 것 아닌가. 그거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계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먹고 즐기면서 사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안 뺏기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건 내가 딱 지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진짜 축제는 아버지 집으로 쏙 들어갈 때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안 봐서 그런 거지 거기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선을 정하지 마세요. 나는 거기까지,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아버지의 환영사가 이어집니다. 1번 보십시다. 아버지의 환영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아멘. 그 잔치를 다 이제 연 다음에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우리 즐거워합시다. 그래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환영사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둘째가 철이 없어서 가출했지만은 다시 컴백홈 했습니다. 즐거워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가번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건 방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점점 죽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막 자존심 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지금 이대로는 갈 수 없어. 뭔가를 그래도 하고 가야지. 뭔가를 만들고 나서 가야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대로 갈 수 있냐고.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 막 축제가 있고 파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거기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나번 볼까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자식이 집을 나갔으면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뭐 방송국에 뭐 낸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좀 찾으러 다닌다든지 사람들을 사서 찾으러 보낸다든지 뭔가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갔다 그런 그게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갔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면 사람을 사서라도 아들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기다리고만 있었을까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뭐 사고라도 나면 큰일 아닙니까? 근데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돌아올 줄 알고. 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역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폭력적인 아버지가 아니시거든요. 네 내한테 맞아 죽을래? 아니면 지금 당장 제대로 할래? 이 몽둥이를 들고 너 지금 죽을래? 아니면 제대로 할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어떤 때는 원해요. 그냥 나를 한번 완전 조져주세요. 그럼 제가 정신을 차릴게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나 돈이나 권력으로 상대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목에 칼을 대고 내 사랑할래 안 할래?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나 사랑한다고 안 하면 지금 바로 너 그냥,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힘이나 권력으로 상대를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다려주는 거죠. 힘겹지만, 마음이 찢어지지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 그 기다림에 이제 아들이 돌아왔고, 이 이야기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 잔치를 벌이고 이제 막이 쫙 내려오면 이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탕자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2번을 같이 보십시다. 숨겨진 탕자, 큰아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리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제 큰아들은 그날도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녁 때쯤 집으로 왔는데 막 집에서 그냥 막 잔치하는 소리가 확 들려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둘째가 집 나가고 나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 종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아이고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이 큰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사를 알지 못했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했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그래서 그 종이 아이고 빨리 큰 도련님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은 큰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1번, 너무 놀라서 쓰러진다. 2번, 동생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달려간다. 3번, 말없이 동생에게 다가가서 동생을 격하게 안고 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걸 쫙 보니까 형제가 셋 있어요. 셋. 우리 윤정영 장로님과 윤정태 장로님이 형제예요. 장로님 몇 번 하시겠어요? 예, 1번 너무 놀라서 쓰러진다로 하겠습니다. 또 형제가 있어요. 김영목 장로님과 김영구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2번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구야! 이러고 달려가는 거죠. 또 형제가 있습니다. 신용훈이, 신용준이가 형제입니다. 3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기타 뭡니까? 몽둥이를 들고 달려간다. 네.
그 보통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와, 그냥 이렇게 기절을 하든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면 동생 이름 부르면서 달려가든지, 아니면 그냥 남자답게 가서 말없이 가서 꽉 안고 같이 울든지, 뭐 보통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2번 보면 이 형은 동생의 귀향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동생의 귀향을 못마땅하게 생각. 그리고 화살표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아니하거늘, 저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이 참 슬픈 장면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왔는데 반겨줘야 하는데, 뭐 실신을 하든지 동생 이름을 부르든지 가서 안아주든지 뭐 이렇게 가서 악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노하여 그랬어요. 이 노했다는 것은 오르기조거든요. 경노하는 겁니다.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반응은 그냥 죽어버리지 왜 돌아왔냐 이거예요. 그냥 죽지 왜 돌아왔냐. 이 형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 안 들어간다.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자, 또 하나 3번을 보면 자기 동생을 당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하루의 갑은 말씀, 갑은 같이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거든요.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여러분 그 이제 밑에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your son이라 그랬어요. 이게 my brother, 내 동생이라고 해야 되는데 당신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아버지, 당신 아들 돌아왔다고 지금 이 잔치를 부리고 송아지를 잡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진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최소한 동생이 돌아와서 이름을 부르든지 해야지. 당신 아들이란 게 자기 동생 아니고 네 아들 돌아왔다고. 네 아들. 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형은 죄짓고 더럽고 꼴통 같은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게 기분 나빴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동생을 다시 받아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인간이 내 동생이라고 하는 것도 싫습니다. 당신 아들이지 내 형제 아닙니다. 나는 급이 다른 아들입니다. 나랑 같이 붙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3번. 오늘날 이 큰 아들은 누구인가? 이런 거 화살표를 보면 1세기의 관점으로 이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 1세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큰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막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 자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저 죄인들은 그냥 죽어야지 뭘 하나님께로 돌아와. 저 지옥에서 다 땔감으로 쓰면 될 것들인데 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인가? 우리 동그라미 1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사랑을 베푸실 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지금 이 아버지는 정말 집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이 아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큰아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자격도 없는 저런 인간한테 사랑을 베풉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긍휼을 입을 때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봉사도 열심히 안 하는데, 완전 생날라리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확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때는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도대체 저 인간이 나보다 잘하는 게 뭔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만 사랑하고 복을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께도 화가 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이런 거죠. 제가 전에 부목사 할 때 그 부목사들이 많았거든요. 그 부목사들이 다른 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야, 나 한번 가고 싶다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목사가 여럿인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헌신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어떤 데는 진짜 날라리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을 저기다 보냈을 수 있지? 그럼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하지 마요.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그 당시에 밥을 먹으면 밥이 맛이 없어요. 진짜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계속 목회해야 돼? 기분이 확 상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지 나보다 뭐 잘하는 게 있다고?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저를 아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됐지? 그런 눈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는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갔다 돌아오는 탕자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가서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제가 뭐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무슨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뭐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여기 청소년 시절 얘기 다 해보면 진짜 배꼽 잡고 이 웃을 일 많을 거예요.
근데 큰아들과 같은 사람은 사실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탕자에 비유하면 항상 둘째 아들만 생각해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술 먹고 뭐 나쁜 짓 하고 온갖 그렇게 하다가 그 돌아온 아들, 그 아들만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 돌아와서 잔치 열리면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큰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이 큰아들이 진짜 돌아와야지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사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큰아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질투가 나고요, 미움이 생기고요, 막 뒷담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게 사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돌아와야 될 큰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데 그거 가지고 자꾸 질투하고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그거 가지고 막 싫고 이러면 그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둘째 아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는 거고, 이제 이 큰아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이 대목에서는 돌아가야 할 사람이 나구나, 그걸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 큰아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매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오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더니 이 문제아가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으신다고요? 우리 내일 보겠지만 내일이 진짜 중요해요. 꼬시는 게 아니고 내일이 진짜. 내일 우리 그거 하자 할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그 유인물 제일 마지막 보면 제가 제일 4번을 미리 안 보세요. 보면 아버지가 뭐 큰아들이 와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버지가 이러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동생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막 질투가 일어나고 밉고 분하고 저거 죽어버리지 왜 돌아왔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야, 내 건 이미 다 너의 거야, 이런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우리가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세요. 보니까 뭘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내 관점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야, 이미 나에게 있는 건 다 너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못 만나요. 그러면 계속 그런 사람들만 보고, 아이고 내 인생이야,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큰아들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시면, 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네, 이렇게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 우리 같이 제가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 소갈딱지가 이만하니까 하나님도 이만하, 내 사랑이 이만하니까 하나님 사랑도 요만하실 거야. 나는 내 사랑이 요만하니까 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으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저거 둘째 아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런 걸 볼 때는 막 시기가 일어나거나 질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와,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네요. 정말 하나님은 나와 다르시군요. 하나님의 큰 사랑은 참 놀랐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큰 아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어디서 죄인들 뭐 이게 완전 말아먹고 가서 큰 엉뚱짓 하다가 돌아온 그런 죄인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고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단테의 신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나눠져요. 이제 그때 캐톨릭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뭐 연옥에 대해서는 사실 연옥은 있지는 않습니다. 지옥에 가면 죄가 등급이 있어요. 죄가 등급이 있는데 제일 등급이 높은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 바로 밑에가 질투입니다. 질투. 뭔지 아시잖아요. 시기하고 샘내고 안 됐으면 막 좀 안 되길 바라고. 그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둘이서 알콩달콩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그 하와가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라. 요거는 이제 밀턴의 신라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창세기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걸 딱 한 입 딱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곤에 나오는 얘기예요. 딱 깨무는 순간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그 얘기가 팍 들어온 거예요. 이런 모든 유혹은 그렇거든요. 유혹 받을 때는 그거 최고의 기쁨을 줄 것 같은데, 그 유혹에 딱 넘어가는 순간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이걸 하나 딱 깨무는 순간 이제 죽었네. 하나님 죽는다 그래서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 싹 드는 순간 무슨 생각을 싹 했는가 하면, 자기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예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살게 하는 걸 딱 본 거예요. 신라곤에서, 창세기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는데 나보다 더 아름다운 부인을 맞아서 살아? 같이 죽자 이 인간아. 그래서 네 안 먹으면 먹을래 안 먹을래? 그래서 아담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거는 이 첫 인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한 그 시스템을 망가뜨린 게 질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다. 어쨌든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더 나은데 그 사람보다, 그럴 때도 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참 크구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 잘 되네.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잘 되네.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나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실 것이다.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다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탕자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볼까요? 2번, 오늘날 교회에 새로 다시 나온 사람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이것이 오늘날 큰아들입니다. 앞에서 봤지만 큰아들은 자기 동생한테 내 동생이라고 안 하고 당신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왔어요. 당신 아들. 이것은 마치 누군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아니면 누군가 교회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저건 당신 아들은 맞는데 내 형제는 아니에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아들은 맞는데 내 형제는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냉소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시골 가면 텃세 이런 거 하잖아요. 텃세. 여름 중에는 텃세를 해본 사람도 있고 텃세를 당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시골에 살면 우리 동네 니 왜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우리 동네인데 왜 와서 니 까부냐. 근데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환영해 줘야지, 큰아들처럼 하나님 당신 아들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형제 안 합니다, 내 동생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그런 텃세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고 특별히 새로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이 교회는 이제 그런 거 없네. 그냥 누구나 다 들어와서 같이 소그룹도 하고 누구나 들어와서 봉사하고 누구나 와서 뭐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영화 집사님 교회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9개월 됐어요. 9개월 됐는데 여기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러요? 이거 웬만한 교회 가면 아니 지금 누군데 누가 저 하라 그랬는데 막.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누가 와도 그냥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버지처럼 환영해 줘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좀 저 사람 안 좋아하는데 또 왔네. 진짜. 당신 아들 왔는데 내 형제 안 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그러면 큰아들인 거예요. 큰아들인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이 교회 몇 년 차인데 지금 나 안 통하고 지금 저 했단 말이야. 큰아들입니다. 돌아와야 될 탕자의 모습. 그렇잖아요. 당신 아들은 맞습니다, 나는 형제 안 한다고요. 이게 지금 큰아들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따뜻한 눈빛을 보내줘야 돼요. 누구에게나.
이병헌 집사님 옆에 찬혁이가 동반자인데 따뜻한 눈빛을 한번 보내줘 봤어요. 대략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금. 늘 누가 오면 아래로 훑어보지 말고. 근데 그건 해야 돼요. 신천지한테 문자 받은 분 있죠? 신천지한테 문자 받았어요. 신고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신천지에서 보낸 문자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보냈어요. 뭐 번호 알기 어렵지는 않죠. 우리 교회 수첩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를 다 아버지처럼 환영해야 되지만 그래도 약간 있어 왔나 안 왔나 이거는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이게 참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슬픈 현실. 잘 보고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쏘고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으로 문자가 간 거예요. 정지태 목사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막 엉뚱한 소리를 하면 목사님이 한 얘기인가? 제가 지금 급해서 그랬는데 10만 원만 붙여주세요. 소금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전에 있었어요. 누가 제 이름으로 누구한테 문자가 가는지 그 집사님 이름으로 저한테 문자가 온 적이 있었어요. 본인은 안 보냈대요. 여러분 그런 때니까 우리가 진짜 모두를 환영해야 돼.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야 돼.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폼 잡으러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마음이 좀 공고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걸 뭐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어디서 왔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온 사람들이 있을 때에 뭐 그걸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러면 결코 되잖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싹싹 버려버려야 돼. 큰아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3번 이 큰아들 누구인가? 교만과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자, 우리 가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얘기하잖아요. 위에 첫 줄 보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여러 해 동안 어김이 없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둘째는 정욕, 욕망 이런 데 포로가 되었던 당자라면 첫째 아들은 교만, 자기의 여기에 포로가 된 당자입니다. 정욕과 욕망에 포로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교만과 자기의로 뭉쳐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쉬울까요? 전자. 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자. 지금 이 큰아들은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저 아들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다 말아먹고 왔고 나는 여기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다 했는데 그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게 지금 교만과 자기의에 포로로 잡혀있는 큰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을 탕자로 만든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큰아들을 탕자로 만든 것은 나쁜 행실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에요. 그 선한 행실이 이 아들을 탕자로 만들었어요.
이게 참 무슨 역설적이죠. 어떻게 선한 행실이 이 큰아들을 탕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큰아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 선한 행실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 선한 행실을 가지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했다고요. 그래서 선한 행실이 도리어 이 큰아들을 탕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건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나는 뭐 특별히 회개할 게 없어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그리고 적어도 당신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낫지 않아? 뭐 속으로 하는 얘기죠. 속으로. 니보다는 내가 낫다. 너와 나는 격이 다른 거야. 자기의 선한 행실, 자기의 경건함, 자기의 헌신, 봉사, 이걸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의롭다고 과시하는 거죠. 이게 큰아들입니다. 저런 사람들과 나 신앙생활 못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탕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화살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경건, 봉사, 헌금, 헌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내세우지 말고 쓰임받음에 감사해야지. 이러면 복이 오는 겁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내 이 정도면 나는 의로워.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똑같이 하는데 네, 참 쓰임받는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걸. 이거 우리밖에 못하는 일이야. 다른 사람 이거 못한다고. 왜 같은 일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주님 여기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지. 이 쓰임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경기제일교회에서 우리 마르투스 전도대 와서 그 담임 목사님 전도대가 와서 이렇게 전도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쓰임 받아서 감사합니다. 쓰임 받아서 감사하대요. 여기 와 전도한 거를. 이런 똑같이 하는데 왜 엉뚱한 마음을 먹냐고요. 아깝게 그거 일하는 거 아깝게, 그 헌금한 거 아깝고 열심히 봉사한 거 아깝고 충성한 거 아깝게 왜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의로서 나는 이거 하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고요. 아깝게 그걸 가지고 주님 저를 여기에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번 가십시다. 순종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큰아들은 순종의 동기가 잘못됐고 오늘날 역시 큰아들은 누구냐? 순종의 동기가 잘못된 사람. 자, 여러분 순종은 그 화살표에 있듯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 읽었잖아요. 큰아들 얘기는 아니 저는 집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 시킨 거 다 했는데 제가 다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 주시더니 내가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아버지한테 순종했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왜 얘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큰아들 얘기는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큰아들에게 있는 문제는 뭔가 하면 아버지에게 순종한 동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그런 아버지한테 살찐 송아지, 최소한 염소 새끼 이거라도 나한테 주겠지 이러고 순종한 겁니다. 최소한 염소 새끼는 주겠지 나한테. 지금 그 마음을 꽉꽉 누르면서 그렇게 순종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에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계산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돼요. 뭔가를 얻으려고 순종하면 안 돼요. 그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뭔가를 얻으려고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빚을 탁 쥐어놓고, 내가 하는 그 봉사와 뭐 모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빚을 탁 쥐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럼 제가 안 합니다. 이거 여러분, 참 이게 슬프지 않아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치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짐을 다 지어놓고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이게 뭘 하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수고하는데 왜 엉뚱한 일을 하냐고요. 엉뚱한 일을. 똑같이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엉뚱한 마음을 먹냐고요. 이게 큰아들의 지금,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야 될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동기가 잘못되면 나한테 보상이 없다고 생각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노에 쌓여. 지금 이 큰아들이 분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왜 보상이 없지? 여러분, 그건 동기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지금 덜 받고 있잖아. 지금 그런 느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나도 사랑하는 그게 여러분의 순종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여러분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진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가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거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건데 왜 내가 그걸 동기로 삼아서 하냐. 지금 아버지가, 제가 내일 야, 내 거 다 네 거야. 나는 이미 나의 것을 큰아들 네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런 거 아랑곳 것 없이 자기는 동기를 거기에 딱 맞춰놨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이 종입니까? 노예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나요? 노예로? 요만큼 하면 요만큼 주고 더 이상 안 줘. 한 끼에 빵 2개잖아. 그거면 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좀 더 하면 좀 더 주고, 그러니까 좀 더 해서 오늘 빵 3개 줄게. 이거 노예잖아요. 노예.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보고 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제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의 일인 거예요. 자, 그 아래 화살표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게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 그것도 여러분 순종의 또 바른 동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 이제 우리 딸 셋이 다 컸는데 모두 초등학생일 때가 있었어요. 6학년, 4학년, 1학년. 6학년, 4학년, 1학년 초등학교 때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어느 날 이제 제 아내랑 제가 이제 교회 갔다가 집으로 딱 갔는데 이 애 세 명이서 막 이게 발을 걷어 올리고 해가지고 베란다에 물을 뿌려서 막 하이타일을 뿌려가지고 수세미로 빡빡 닦고 있는 거.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러는데 하니까 아빠, 엄마,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내일은 커튼도 빨게요. 모레는 이불 빨래도 다 할게요. 우리 버리지 마세요. 우리 혼내지 마세요. 우리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 아니에요. 종. 우리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이 집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그건 종이잖아요. 종.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두려움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그 신 앞에서 쩔쩔매요. 막 어쨌든 좀 달래보려고 막.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거 옳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내가 혼날까 봐서 하면 그게 이게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그 하이타이로 팍팍 밀고 있을 때 우리가 가가지고 아니 얘들아 왜 이러니? 그럴 때 아유 엄마 아빠 도와드리려고요. 엄마 아빠 사랑해서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우리 많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중학생 되면 커튼도 빨게요.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지금 큰아들은 이렇게 지금 하면서 얼마나 여러 해 동안 순종하면서 지금 막 이게 기쁨으로 순종했겠습니까? 이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 뭐 다 했네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3번, 오늘날 이 큰아들은 누군가, 이 부분을 오늘날 이 큰아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다 이 큰아들이에요. 우리는 당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 나간 적이 없거든요. 우리 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돌아가야 될 큰아들이 다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고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게 이제 내일 4번 보면 4번 마지막 염소 새끼가 아니라 아버지의 전부가 큰아들의 몫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비밀이 있어요. 내일 우리 이걸 같이 같이 이걸 여기 진짜 이게 핵심이에요. 이 큰아들이 이제 바뀌는 이 대단한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다 우리 한번 환영하면서 따뜻한 눈빛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줘 보십시다.